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나오고 또 무리도 나오는데,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제자는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하여 낸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녔고, 12제자 가운데도 3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되는 것도 영광이고 3제자가 되는 것은 더 영광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무리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3제자만 데리고 특별히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 올라갈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냐? 안 될 것 같습니다. 3제자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9제자는 산 아래다가 두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 제자들과 가다가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고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3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3제자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아주 착 달라붙은 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의존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 사이를 띄워놨을까? 가까이 붙어야 예수님이 아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아주 낱낱이 들을 수가 있는데, 좀 떨어졌는데도 다 들었나 봐요. 성경 써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리는 아닌 것 같고, 돌 던질 만큼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잘 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배를 이렇게 바다에 조금 띄워서 이렇게 거리를 띄운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잘 보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붙으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요번에 말씀을 전하면서는 자꾸 마태복음, 마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나왔을 경우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살펴보는 게 유익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다 빼뜨렸을까? 마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했던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나 마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누가가 빼버린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게 이제 그동안 말씀 안 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최초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는다 뭐 그 얘기만 크게 들리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 얘기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대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충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냥 가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 안 하는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가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가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 뭐 이 얘기만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 얘기는 안 들은 겁니다. 예수님 뭐 죽는다고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그러셨으니까 부활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십자가에 포인트를 두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절반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절반만. 다 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가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만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뭐 죽겠다고 그랬지만 뭐 그걸 진짜로 하냐?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진짜로 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책망 듣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요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을 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대답을 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냐고.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강력하게 막아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가복음에는 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제자들도 없어요. 제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대화 나누고 그 옆에 또 무리에게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제자와 무리가 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무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어요. 제자들은 없어. 근데 마태, 마가, 우리가 누가 이렇게 비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지금 무리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에게도 주신 말씀, 무리에게도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란 말. 네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대로 인생을 살라고 그러냐.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든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잘 모르겠거든 물어보든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씀이십니까? 궁금합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 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꺾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생각이 틀렸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생각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생각 잘하세요. 예? 베드로가 참 예수님에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잘해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높아질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 고개를 절레절레저면서 아닌데 말씀드리면서도 얼마나 아닌데 우리가 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닌데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데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게 예수님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릴 때가 훨씬 많아요. 틀릴 때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정답이 딱 나오는데 그냥 원래 내가 살던 삶의 스타일로 그냥 삽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걸 만류하고 나섰을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기 부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사랑이냐 예수님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하고 나섰던 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지. 자기를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생각은 일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은 누구는 위에 누구는 좌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야,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진 겁니다. 근데 오늘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진 거를 우리가 스톨게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그런 건 다 끔찍이 잘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순교자.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 때는 다 순교자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돼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을 막 엄청 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자기 사랑에, 예수님 사랑 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체면입니다. 예수님 얼굴이냐 내 얼굴이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얼굴이냐 주님의 얼굴이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다 밟는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을 못해요? 예수님보다도 내 얼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얼굴 깎일 거 뭐 있어요? 내 얼굴은 좀 깎여도 주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을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생명도 내려놓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